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썰렁한 얘기 하나 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신앙생활 잘 하시는 권사님이 있는데 이 권사님 신랑은 이 집사님은 교회를 잘 안 나가시는 거예요. 교회 가자 그러면 그냥 당신이나 가. 당신 그냥 우리 집 대표로 당신이 가면 되잖아. 어? 그리고 늘 빠지는 거예요. 우리 집 대표로 당신만 잘해. 당신만 가. 이게 이 두 분이 살다가 돌아가셔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문에 딱 갔더니 딱 천사가 거기에서 명단을 대조하는 거죠. 들어갈 수 있나 없나 대조하는데 딱 신랑을 당신 이름은 없어. 그랬더니 안 해요. 나 우리 집사람이 교회 열심히 나갔어요. 우리 집 대표로 열심히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냥 그래요?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명언입니다. 그러면 대표로 부인 권사님만 들어가세요. 무서운 얘기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1대1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우리 남편이 장로라고. 남편이 장로지 내가 장로입니까? 여러분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신랑이나 부인이 믿음 좋다고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 그런 믿음 없는 남편들이 그러잖아요. 난 당신 치마끈 붙잡고 갈 거야. 당신 옷자락 붙잡고 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가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마지막 천국 갈 때 우리는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렸는데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이 너는 한 번도 나한테 예배 드린 적이 없다.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난 1년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렸는데 주님이 넌 한 번도 나한테 예배 드린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가슴이 철렁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고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왔다고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가끔 저도 이제 함께 살아온 세월이 35년 됐는데 우리 집사람 다 안다고 하지만 모를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집사람이 나를 잘 안다고 하지만 또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아내 다 압니까? 내 남편 다 압니까?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내 마음을 몰라주지? 왜 그렇게 나랑 오래 살았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모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신앙생활 1년 넘게 했으면 그분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하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 어떤 신학생이 그랬대요. 유학을 가서 그냥 비교 종교론이 있어요. 비교 종교론.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를 비교하는 거죠. 불교와 기독교, 불교와 유교를 서로 비교하는 거죠. 시험 문제 나와서 예수와 석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논하라. 자기는 잘 쓸 줄 아는데 한번 쓰는 생각해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나더래. 그래서 그렇게 쓰고 나왔답니다.
예수님과 석가의 차이점은 헤어스타일이 다릅니다. 정말 우리는 겉밖에 모르는 거죠. 속을 모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랍비요, 선생이요, 그 정도밖에 몰랐어요. 예수님을 랍비요, 선생이요, 그렇게밖에 몰랐어요. 우리의 선생님으로.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귀신같이 알아맞혔습니다.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발발발 떨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뿐인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요,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어.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발발발 떨었단 말이죠. 그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는데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았다는 거죠. 하루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금 말하면 제주도 간 거예요. 휴양지에. 야, 우리 한번 한 며칠 쉬었다 오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휴가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득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신났습니다. 예, 선생님 보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물어봤더니 아주 신바람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뭡니다. 신나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신나게. 왜 그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고 왜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따르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헤롯도요, 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 뒤에는 사람들이 많이 따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세례 요한이 지적하니까 가슴이 찔리는 거죠. 근데 이 헤로디아가 생일날 생일잔치를 벌였는데 너무 헤롯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뭐든지 소원 얘기해라. 내가 들어줄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줄게. 그때 헤로디아가 뭘 요구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임금이 약속한 걸 할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치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이제 세례 요한 때는 요만큼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모여드는 거, 구름대같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4절에 보면요, 이 헤롯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세례 요한의 능력이 바로 이 사람 속에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지금 막 수군거립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저 바알신을 섬기는 그 바알신당을 세우고 아세라신을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신을 들여온 아합 왕이 다스릴 때에 모든 산당을 무너뜨리고 모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일 때 그 아합과 맞짱 떴던 선지자가 엘리야 아닙니까? 하늘에 불을 내리기도 하고 말이죠.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와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다고 꿈꿨는데, 야,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런 엘리야가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 보고 엘리야라고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이 나라의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이 나라가 망합니다. 눈물로 호소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재수없는 말 한다고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 있어서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그 고초를 다 예레미야가 겪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나라를 위해 눈물로 호소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이 눈물의 선지자죠. 예레미야처럼 이 나라를 사랑하는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하라고 그러면 아마 말 못할 분이 없습니다. 열심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질병에 고통받던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또 실패했다가 회복된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회복자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억눌리고 눌린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해방자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다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 있잖아요. 참 좋으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치료의 예수님, 다 자기 나름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게 다 굳어졌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 삶에 있어서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은 누구인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족에서 있잖아요. 아내에게 나는 당신에게 난 누구야? 내가 누구야? 남편이지. 나 남편 맞아? 내 아내지? 내가 당신 아내 맞아?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투명인간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 나는 누구야? 이 집에서 나는 누구야? 그런 말 할 때 있죠.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에게 있어 나는 누구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어쩌면 이 무식한 베드로가 이렇게 유식할 수가 있을까?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하실까?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실까? 그냥 평상시에 보면 안 똑똑해. 그런데 기도할 때 보면 똑똑해. 저도 좀 그래요. 그 편에 속합니다. 저들 가서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면요, 할 말이 없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근데 가만히 친구 목사님들 이렇게 대화하는 걸 보면요, 부러워.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저렇게 잘하냐. 야, 너 같은 사람은 장관 돼야 되는데. 야, 정말 말 잘한다. 난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참 희한하죠. 강단에만 세워놓으면 그냥 쓸데없는 말까지 골라가면서 그냥 잘하는 걸 보면은 나도요, 끝나고 내려가면 좀 줄일걸. 왜 이렇게 많이 했지? 어제 결혼식에 가서도요, 내가 결심하고 왔습니다. 작게 해야지. 작게 해야지. 그런데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반절도 못하고 그냥 끝냈어요. 신랑 신부 힘들까 봐서. 거기만 올라서면, 강단에만 올라서면 왜 그냥 수도꼭지가 열린 듯이 터져나올까? 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내가 누구냐? 다른 제자들은 입도 뻥끗 못할 때 베드로는 너무나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로 봤다고요? 그리스도다.
메시아로 봤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선생이요, 랍비요, 그렇게 생겨요. 나사렛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고 앉아있는데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세 사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는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누구한테 가서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두 번째로는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고, 아론은 또 그의 자녀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날의 안수례를 말합니다. 오늘 안수를 베풀어서 목사가 되게 하고 장로가 되게 하고. 여러분, 안수받은 목사와 안수받은 장로가 다른 게 있어요. 안수받기 전에는요, 돌아갈 수도 있어요. 평신도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나 안 하겠다고 하면, 장로 안 하겠다고 하면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박모란 장로님은 이제 못해. 안수받아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저는 목사를 그만둬도 목사입니다. 목사를 그만둬도 목사입니다. 왜? 목사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안수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자기 생각으로는 난 안 한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안 할 수 있는데.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왕이 기름 부음 받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있잖아요. 희한한 장면이 있습니다. 전환점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오늘 말씀 외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랍비, 선생님. 그런데 사도행전 딱 지나가면요, 절대 예수님이란 말이 없어요. 혼자 안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붙어 나옵니다. 반드시 붙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요, 제가 고향에 가면 어른들이 가끔, 지금 뭐 거의 돌아가시고 많지 않지만, 이제 가끔 저희 부모님 또래 어른들 만나시면 그래. 저 만나, 오, 영태야! 그래. 그래, 지난번에 가시던 분들이 놀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인데 애들 취급하듯이 말이야. 야, 영태 왔구나. 지금도 어른들 만나면요, 그분들에게는 제가 아직도 애기예요. 어른들 볼 때는 아직도 애기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애기잖아요. 그분들이 볼 때는 영태입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사 이영태. 목사 이영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분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속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주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빨간 줄, 이런 건 빨간 줄 그어놔야 돼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모든 세계와 열방 사람들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셨어.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님 하는데 정말 주님 맞습니까? 아내가 말이죠. 내가 당신 아내 맞아? 그럴 때 그 의미가 뭡니까? 나 정말 당신의 아내 맞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습니까? 오늘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주인. 내 생명의 주인. 아멘. 내 물질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그분에게 있다. 몇 개 아니에요. 그분에게 있어. 내 시간도 몇 개 아니에요. 그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쓰면 안 돼요. 그분이 허락받고 써야죠. 물질도 그분의 허락을 받고 써야 돼요.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저기 가서 건너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 풀어와라. 아니 남의 집 나귀 새끼를 풀면은 뭐라고 할 텐데요? 주가 쓰신다고 해라. 주가 쓰신다고 해라. 여러분 그 한마디가 여러분 그 나귀 주인이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풀어옵니다.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가냐고? 주께서 쓰시겠습니다. 아멘. 왜? 이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 나의 주님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어려운 핍박과 환난 많이 당했잖아요. 초대교회 로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도 드릴 수 없어 감시의 눈을 피해가지고 막 숨어서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는 잠깐 동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런 경험했잖아요. 지금도 북한에서는요, 그 감시원된 눈을 피해가지고 숨어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라디오로 극동방송을 들어가면서 은혜를 받는 성도가 있잖아요. 극동방송에 읽어주는 그 성경을 받아 써가지고 그 성경으로 예배드리고 그들이 받아쓴 찬송 가사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 눈물 나는 예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뭐 예배는 10% 드리라 20% 드리라 그렇지 정부에서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정말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래야 되는데 막 강제적으로 독일에 지금 퇴임했지만 메르켈 총리 같은 사람은 그 국민들에게 호소했잖아. 정말 함께 이거 이겨야 돼. 그러니까 그 도시를 폐쇄해도 국가를 폐쇄해도 그 국민들이 다 따라주고 그들은 퇴임식도 안 하고 그냥 물러갔어요. 그런데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전 국민이 그 퇴임식 하는 시간에 발코니에 나가서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에서 5분 동안 기립박수 치는 거예요. 전 국민이 자기 집 앞에 나가서 이 대통령이 퇴임한 우리나라도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 자기 집에서 나가가지고 대통령이 퇴임식 하는 시간에 박수를 쳐주는. 여러분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요 대처나 처칠 못지않은 위대한 지도자로 아마 역사에 남을 것 같아요. 참 훌륭한 대통령이죠. 정말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동참을 요구하고 우리나라 지도자도 그랬으면 교회가 1000번 100번 협력하고 돕고 그러지 않아도 열심히 돕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로마 제국이 그 어려운 가운데 예배 드릴 때 숨어서 예배 드리는데 표시가 있었어.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으로 그 대문자 글씨가 그냥 소문자 글씨는 물고기인데 익투스라고 하는 대문자 글씨를 쓰면 그건 기독교인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시였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차 뒤에 물고기 모양 붙이고 다니는 차들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근데 그 물고기를 어디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물고기를 붙여놓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배 처소를 찾아가는 방향지시였습니다. 물고기 방향에 따라서 물고기가 있는 방향을 따라서 물고기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배 처소를 가는 방향이로구나. 그럼 갑자기 이 물고기 방향이 틀어질 때가 있어. 들통이 났다 그러면 방향 틀어놓는 거예요. 그 물고기 방향을 쫓아가서
그들은 누구도 발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알아차릴 수가 없었죠. 이 물고기. 그런 가운데도 그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단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요, 내가 주인인 사람이 너무 많아. 나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요, 지가복음은 있잖아요. 자기에 맞춰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길 바라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누구든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님 하지만, 주님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은 누구라고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분, 저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 살았던 분, 베들레헴에 오신 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분,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분, 나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런 음성이 들렸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요,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얻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요, 내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은요, 인간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믿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알 수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고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고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서 들리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 마음에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을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영태 목사님, 너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는 내가 있어요. 목사님 안에는 성품, 인격, 그것이 진정한 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요, 껍데기가 여러분이 아니에요. 지금 얼굴이라든지 뭐 덩치라든지 키라든지 이런 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어느 학교 나오냐, 고향이 어디냐,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진정한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내면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의 성품, 기질, 마음, 그게 여러분인 거예요. 아멘.
겉모양이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는 내가 더 중요합니다. 겉에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래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겉모양을 보지 않아요. 어떤 옷을 입고 왔느냐, 어떤 차를 타고 왔느냐, 어떤 집에서 사느냐, 그걸 보지 않고 그 마음속에 담겨진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과 그 아름다운 마음씨, 그거를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겉을 단장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요, 마음을 단장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엊그제 보니까 어떤 신문에 그게 났더라고요. 그 전두환 대통령 둘째 아들이 감옥 생활 2년 하고 나와서 이번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 신학대 목사님 되겠다고. 그래서 그 부인이 그렇게 말렸대요. 우리는 역사의 죄인인데 우리가 목회자가 되면 다 욕하지 않겠냐고. 어떻게 우리가 그 거룩한 성직을 하겠냐고. 근데 그분이 교도소에서 감옥살이 하는데 찬송 소리를 듣게 됐대. 누가 찬송을 부르는데 되게 못하더래.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되게 못하더래. 그런데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더래.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교도소 생활하는 동안에 예배 시간에 뭐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그리고 나와서 부인과 함께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자기가 속죄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정말 내가 주의 종이 돼서 우리 아버지 전도하고, 할렐루야, 약속했대. 네가 교회 세우면 나 그 교회 다닌다고. 어쩌면 역사의 죄인이지만, 민족의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를 돌이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 김정은이도 바꿔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아무리 취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하나님이 좋으신 건 그래요. 우리 인간에 볼 때는 저것도 인간이냐고, 저런 것도 살 가치가 있냐고. 근데 하나님은요, 버리지 않으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이 축복의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오늘 그걸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은 걸 감사하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있는 걸 감사하고. 우리가 오늘 96장 찬송 불렀잖아요. 우는 자의 위로요,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되고, 잡힌 자의 노임되고, 약한 자의 강함 되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되고, 죽은 자의 부활 되시며, 추한 자의 정함 되고, 죽을 자의 생명 되시고, 죄인들의 중보 되시고, 멸망자의 구원 되시는 것.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찡하고요. 난 이런 주님을 믿고 있는데, 주님은 내게 이런 분인데, 내가 그 주님을 믿으면서도 멀리 계신 분으로, 나하고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될 때가 가끔은 있잖아요. 주님 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누구냐? 내가 너에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분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병에 고통되십니까? 야, 너 왜 나 찾지 않니? 나 너 치료할 수 있잖아.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너 왜 거기서 울고 있니? 나 너 꺼내줄 수 있잖아. 내 이름 부르기만 해. 나에게 손 내밀기만 해. 내가 손 내밀고 있잖아. 내 손 잡아. 오늘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니?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니? 부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누구냐고, 내가 너의 삶에 누구냐고. 여러분 자녀들이요, 어렵고 힘들어할 때
어제도 우리 아야하고 한 시간 통화를 했나?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도 하고 그러는 내가 야 그만하자. 이제 12시 다 됐어. 아빠 자야 돼. 새벽에 또 인도해. 여러분 자녀가요. 어려운 얘기, 힘든 얘기 할 때 부모는 행복해요. 그렇죠? 그 얘기. 근데 자기가 고민이 있는데도 얘기 안 하잖아요. 야, 너한테 나는 누구냐? 나 네 아빠잖아. 나 네 남편이잖아. 근데 왜 나한테 고민 얘기 안 하니? 너 왜 너 아픈 얘기 안 하니?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세요. 나는 너에게 누구냐? 너에게서 나는 누구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제사장이시고, 나의 제사장의 말은 중보자 아닙니까? 제사장은 내 죄를 가지고 그 양에게 전가시켜서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영태 목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드리는 자가 제사장 아닙니까? 선지자는 누굽니까? 그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게 선지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선지자요. 내 죄를 대속하시는 제사장이요. 나의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